예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노래십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의 말이 아이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인생이 된다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은 커갈수록 귀가 커집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 얘기다 싶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렇게 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생을 헤쳐나간다고 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의도와 관계없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옆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어머, 지수야, 이번에 시험 잘 봤다며? 정말 축하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번 시험이 쉬웠대. 다 그 정도는 하잖아.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 서하는 영어를 어쩜 그렇게 잘하니? 깜짝 놀랐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보다 오빠가 더 잘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아이를 칭찬해주는 그 지인의 말에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칭찬이 민망하고 쑥스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둘러대는 모습들입니다. 속으로는 자녀에 대한 칭찬이 너무 좋은데 마치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고마워, 우리 딸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행여나 안 좋게 보일까 봐 걱정하면서 말을 둘러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항상 당사자가 있을 때에 이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두말할 게 있겠어요? 더 영향을 많이 받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점수를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부모가 평가절하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가 들었던 부모의 말을 가슴속에 담아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이 아이들의 인생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건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축복의 말을 하라.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기하고 형을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에서야,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고 나의 축복을 받도록 하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른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예, 야곱아, 너는 가서 양들 중에서, 염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너는 그렇게 축복받는 아들이 되거라.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형 에서는 털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냥꾼입니다. 몸이
울그락불그락했을 거예요. 음성도 야곱보다는 훨씬 더 굵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은 못 본다 할지라도 혹 나를 만지기라도 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지혜를 줍니다. 너의 형은 털 사람이니까 너도 털을 좀 감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원수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축복의 과정들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축복은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숨 걸고라도 받을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지자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이 시점에 12지파를 향해서 묵직한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의 소명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길이요 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강림하실 때에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의 백성에게 합당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각 지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맞춤으로 축복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시는 것이죠. 어떤 지파에게는 최고의 땅을 약속하시고 어떤 지파에게는 강인함을 약속하시고 또 다른 지파에게는 안전함을 약속하십니다. 서로 다른 복을 주시지만 지파들이 순종과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함께 일할 때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복과 내게 주신 복을 비교할 때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거나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서 그 공동체가 꽃피게 하시고 서로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서로 다른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루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6절에 보면 루벤 지파에게는 생존과 번성의 복을, 7절에 유다 지파에게는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꼭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축복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건강할까요? 아픈 상태일까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지금 르우벤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게 돼요. 모세는 이런 르우벤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그 숫자가 너무 적어지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비중 있는 축복을 받지만 모세의 축복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막내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에 이 누가 총대를 메고 그를 구해오죠? 유다가 총대를 메고 구해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왕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다. 왕의 축복이고 왕의 소명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에서도 이어집니다. 신명기 33장 7절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가장 선두에 누가 서게 될까요? 왕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다 지파가 대적과 싸움에서 선봉에 설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후에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는데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이 유다 지파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소명이 되며 우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이죠? 유다 지파가 왕의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소명을 받습니다. 주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배를 돕는 복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영역을 주관해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녀보다 주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이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 가족들을 미워해라, 이런 뜻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 첫 자리에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레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른 백성들을 돕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누가 먹이시고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육적인 복만 아니라 영원토록 중요한 영적인 복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이 레위 지파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모세가 떠나게 될 텐데, 모세가 떠난 이후에 모세가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직임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재판의 역할들 다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레위 지파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일에 맞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에 맞는 능력도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로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일만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막내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별명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여디디야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같은 별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혔죠? 다른 형제들은 다 나이스 사서 입힐 때 요셉은 나이키를 사서 입혔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사랑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가장 많은 축복을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머리가 될 것이다.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장자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왜 2배를 주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을 건사하라고 2 몫을 주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모세의 축복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지만 받은 복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 받은 복으로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다 써버립니다. 주신 복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받았다면 많은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소명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듯이 12지파들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 내일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저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엉터리로 산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이나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이번 일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세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 기도를 잘 들어주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성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가득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보여주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